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토요일 아침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우리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가서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나서는 너무나 다 이 내용들을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특별히 오늘 이렇게 콩고를 다녀오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또 기억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또 묵상하게 하셔서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짧은 3절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이 요나의 이야기와 함께 지난 주간 있었던 이 콩고 방문 그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1절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미떼의 아들이라는 한 요나라는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나서를 읽어보면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2절에 보면 그를 향해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라는 그 도시에 그 성에 악독이 너무나 큰 것을 보시고 그곳에 너무나 죄악이 넘쳐나는 것을 보시고 요나를 그곳에 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요나는 우리가 다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기로 합니다. 자, 요나가 순종하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는 요나서 4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나가 말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1장에는 이제 이 부분이 요약이 그러니까 그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요나는 이미 그 하나님께 자기가 이렇게 그곳으로 니느웨로 가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 이미 그것을 다 의사를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자, 요나는 자신이 그 니느웨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해서 당신들 이렇게 살면 이 도시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아무리 자신이 선포해봤자 그대로 멸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용서해 주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나는 니느웨를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니느웨로 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안 간 게 아니라 니느웨가 싫어서 안 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도 니느웨를 싫어하는 한 사람,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지만 그 많은 그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니느웨를 싫어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를 그곳으로 보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전 솔직히 이제 이번에 이 콩고에 다녀오게 되면서 이 요나의 마음이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요나가 왜 그러니까 왜 니느웨로 가기를 싫어했는지. 자, 이번에
공항에 이제 출발하면서부터 이 아프리카라는 그 땅에 대한 편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나 이제 많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것은 이제 이번에 우리가 이제 그 콩고를 방문하면서 그쪽에서 요청했는, 우리가 성경이 필요하다고 해서 성경도 준비하고, 또 그들이 지난번에 우리가 TD 했을 때 또 라면도 너무 좋아해서 라면도 준비하고, 또 그리고 우리 이렇게 이전에 TD하고 남아있는 티셔츠들을 뭐 거기 갖다 주면 다 좋아하니까 그 티셔츠도 막 다 싸서 여러 가지 이제 3개의 박스를 만들고 해서 랩으로 잘 포장해서 그렇게 가져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프리카에 가는 사람들은 공항에서 보신지 모르겠지만 가방을 다 비닐로 그 랩으로 다 뚫뚫 말아서 그렇게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안전을 위해 랩으로 뚫뚫 이렇게 말아서 갔는데, 이제 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그 짐을 이제 가지고 항공사에 짐을 붙이러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앞에 서 직원이 딱 맞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안 되냐니까, 당신들이 이렇게 랩으로 포장한 거는 통과할 수 없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당신들이 한 건 안 되고 공항에 이렇게 랩으로 포장해 준 서비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되니까 저기 가서 돈 주고 저거 하는 건 되지만 당신들이 싼 랩은 안 된다.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냥 그 앞에 서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서 이제 아프리카 형제님이 조용히 다가오시더니만 우리에게 가방을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가방을 사라는 거냐 했더니만, 내가 파는 가방인데 그 가방에다 이 박스를 넣으면 당신 통과할 수 있다. 그래서 뭔 말인가 해서 그래도 방법이 없어서 알겠다고 하니까 그 형제가 이제 그 앞에서 가방을 막 자기가 있던 그 캐리어에서 가방을 꺼내서 박스를 그 가방 안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그걸 뭐 멀리 막 그 직원이 보이지 않는 데서 하는 것도 아니라 그냥 그 앞에서 막 그 포장된 그 상태로 가방에 탁 넣고, 그리고 이제 그 직원 앞에 가자 직원은 정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 가방을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분명히 그 비닐을 우리 뜯지도 않았고 새로 포장하지도 않았지만 단지 그 가방에 넣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곳을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막은 알 수 없지만 그 직원과 이 가방 파는 사람들끼리 서로 마음을 쿵짝쿵짝해서 돈을 뜯어내려는 그런 방법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냥 뭐 아프리카려니 하고 그냥 이해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콩고 공항에 이제 도착을 했을 때, 이제 다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먼저는 우리가 이제 그 황열병 주사를 맞았다는 그 증명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먼저 이제 확인을 하는데, 그 직원이 우리 걸 이렇게 받아보더니만 이렇게 당신네들 거는 추가로 도장을 받아야 되니까 저기 사무실에 가셔야 된다. 그래서 뭐 그냥 도장을 찍어주는 줄 알고 이제 따라갔더니만 그 도장을 찍어주는 직원이 하는 말이, 내가 이 도장을 찍어주면 당신들 돈을 내야 된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까지 돈을 낸 적이 없는데 그래도 지금까지는 몰랐던 거지만 반드시 이거를 당신들이 여기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 도장을 받고 돈을 내야 된다. 근데 뭐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거기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또 어쩔 수 없이 또 돈을 내고 도장을 받고 그 백신 증명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권 심사하는 데 갔는데, 그 창구 앞에 일하는 직원이 이제 먼저 이제 가로막고는, 당신들 이 뭐 비자 있는 거 확인하더니만 당신들 여기에 거주하는 증명서가 있느냐. 그랬더니 무슨 거주 증명서가 있냐, 우리는 호텔 예약한 게 있다고 하니까 대뜸하는 말이, 이거 호텔 예약한 건 우리가 받아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신네들은 거주 증명서가 없으면 입국할 수가 없다. 그래서 너무 이제 당황해서 있으니까 그 사람이 다른 이제 창구 직원으로 우리 여권들을 다 가지고 가서는 하는 말이, 그 창구 직원도 하는 말이, 당신들에게 지금 여기 콩고 거주 증명서가 없으면 우리는 입국을 허락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 했더니면, 여기에 사는 사람, 그러니까 콩고 현지인이 자기 집에 이 사람들을 거주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증명서, 아테스타시옹이 없는 이상은 여기를 통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뭐 다른 사람들 보니까 막 그런 걸 이제 실제로 이제 준비해서 이제 제출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럼 여기 콩고에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관광객은, 처음 이 나라 오는 관광객은 콩고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은 이렇게 여행을 오기 전에 먼저 콩고 관광청에다가 연락을 해서 허락을 다 받아서 들어야만 된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런 거 우리가 그래서 비자를 받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비자는 비자고 그건 그거고 이거는 다른 문제라고 반드시 관광청에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이제 뭐 어떻게 대화를 해도 대화가 통하지 않아서 그래도 현지인이랑은 통하겠지 해서 이제 밖에 있는 윌프리드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화를 시도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때 이제 또 이제 다시 입국 심사를 하려고 대기한 사람들이 줄을 길게 서 있어서 저 사람들이 다 통과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랑 대화를 해주겠다라고 해서 거의 그곳에서 1시간 정도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지나가고 난 뒤에 이제 윌프리드 목사님이 이제 다 다가가서 이제 현지인끼리 이제 대화를 시도했지만 결국 그 직원이 원한 건 뭐였겠어요? 돈이었죠. 돈을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3명을 통과시키려면 500유로를 내야 된다라고 했지만 뭐 윌프리드 목사님이 도대체 그런 게 어딨냐 막 그렇게 뭐 잘 얘기를 해갖고 한 사람당 50유로, 두당 50유로 해서 150유로를 주고 나서야 결국은 입국을 허가를 받고 통과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어이가 없어하며 공항을 나가려는 찰나 또 다른 관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진검사 하는 곳이었습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는 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거는 정말 아직 세 발의 피에 부족하니까 잘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기계를 이제 진검사, 보통 진검사는 기계에다 막 이렇게 공항에서 진검사 통과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올리라고 해서 다 통과하더니만 탁 직원이 세우더니만 이 안에 뭐 들었냐.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먹을 게 들어있고 성경이 들어있다니까 그럼 이 가방을 검사해 봐야 되니까 저쪽 방으로 따라와라. 그래서 짐을 막 들고 방으로 따라갔습니다. 그 짐으로 아무도 보이지 않는 밀실로 우리를 데려갈 때 그들이 원한 건 뭐였겠어요?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먹을 것과 성경밖에 없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발면을 몇 개 꺼내서 지어주고 그리고 성경, 우리 성경 있는 거 보지 않았느냐? 이거 프랑스에서 온 성경이다. 여기선 구할 수 없는 프랑스 성경이니까 하나 가지라 그러니까 직원이 막 자기가 막 이 돈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고 싶은데 막 이해를 못하니까 너무 답답해하지만 윌프리드 목사님이 다른 거 필요 없다. 이 성경 안에 생명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걸 받아라. 그러니까 그 사람도 막 너무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받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를 그냥 통과시켜주는 걸로 하고 통과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공항을 나와 이제 우리가 예약을 해두었던 이제 제가 그 종이를 갖고 있던 호텔로 가려고 하니까 이제 주소를 정확히 모르니까 이제 그 같이 공항에 나왔던 해분 형제가 호텔에 전화를 해서 그 이제 거기 호텔이 어디냐 그러니까 그쪽에서 누구냐 예약한 사람 그래서 뭐 무스송이라 얘기하니까 그 사람은 예약이 확정되지 않아서 이제 예약이 취소가 돼서 더 이상은 호텔에 자리가 없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오고 있는 그 시간에 우리한테 메일을 보내서 당신의 예약을 확정하시겠습니까? 라고 메일을 물어봐 놓고 뭐 질문을 해놓고 우리가 답이 없으니까 일방적으로 취소를 한 겁니다. 제가 비행기를 있는데 어떻게 그 메일에 답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답장을 보낼 수 없는 상황에 보내놓고는 우리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해놓고 취소한 이유가 우리가 노쇼, 우리가 예약해놓고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 예약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렇게 이제 뭐 TD를 이제 하려고 하는 그 호텔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자, 그렇게 가는 길에 이제 윌프리드 목사님이 이제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를 우리가 2020년에 그곳에서 TD를 하고 떠난 뒤에 정말 그 호텔이 너무나도 많은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호텔 앞에 길이 비포장 도로였는데 그냥 일반적인 비포장 도로가 아니라 승용차는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로 반드시 그 정말 이렇게 SUV나 큰 화물만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말도 안 되는 정말 길이 너무 험난한 길이었는데 그곳에 완전히 깨끗하게 아스팔트로 포장이 되어 있었고 동네의 상황도 이전에 봤던 동네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좋게 달라져 있었고 무엇보다 호텔이 장사가 너무나 잘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기 이전까지는 손님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지나다니는 바퀴벌레 막 파리 이런 것만 있었는데 우리가 가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자려고 하니까 호텔에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재워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잘 되어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너무나
비싼 가격을 제시했기에 그렇게 못 사는 나라에 그 호텔에 그 가격을 우리한테 제시한 가격이 거의 진짜 우리 파리 우리 선장에서 TD하는 수준의 금액을 거기에서 요구를 하니까 이거는 진짜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가격이기에 우리는 이제 또 이제 윌프리드 목사님도 현지인이니까 그런 거 잘 아니까 이 사람들이 제시하는 가격엔 무조건 일단은 반을 치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지만 반을 쳐야지 저 사람들도 조금 내리고 우리도 조금 수준을 올려서 맞출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가격을 제시해 놓고는 호텔 측에서 연락을 준다고 해서 이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자, 사실 이제 그곳에서 자 그렇게 이제 윌프리드 목사님과 또 우리 해분 형제와 함께하는 시간은 너무나 정말 감사하고 너무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대화하는 중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리고 그 콩고 땅을 향한 사랑 그 콩고 땅의 영혼들을 향한 그 사람들을 그 열정을 너무나 감사했고 또 콩고 그 브라자빌 은혜교회 식구들을 만나서 화요일 날 함께 이제 우리 예배를 했었는데 그때도 너무나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 열정에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이제 좋은 시간이었는데 그들을 제외한 다른 콩고 사람들 때문에 전 진짜 심적으로 너무 막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있지도 않았는데 정말 너무나 힘들어지는 게 길에 걸어 다니기가 싫을 정도로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어린아이들부터 장성한 어른까지 모든 사람이 우리를 보면 신호아 계속해서 뭐 그게 저 사람도 신호아가 여기서 뭐하지 이런 게 아니라 우리를 놀리기 위해서 신호아 막 이렇게 해서 자꾸 놀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점 막 너무 막 그 길거리를 걸어 다니는 것 자체가 막 너무 막 화가 나고 막 스트레스가 돼 갖고 막 힘들었는데 이제 한 번 이제 아침에 빵을 사려고 이제 빵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빵집 앞에 입구를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빵집 직원이 저를 딱 발견하자마자 신호아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신호아가 아니다. 우린 그 브라질한테 더 대패해서 그렇게 되게 창피한 그 한국 사람이다. 그 꼬헤두스도 사람이다.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하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호아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니다. 당신 앙골라 사람이냐 아니지 않냐? 당신은 무슨 저기 소말리아 사람이냐 아니지 않냐 그런 것처럼 난 중국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라고 내가 막 불어로 막 또박또박 따지니까 막 너무나 그 사람이 오히려 이제 기분 나빠하면서 빵 가져가라고 막 이렇게 줘갖고 막 거기를 그렇게 막 나오기도 했습니다. 제가 진짜 거기서 얼마나 그 신화라는 그 말에 노이로 제가 걸렸는지 오는 길에 이제 에디오피아 공항에서 슈퍼에서 뭘 사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중국 사람이 저한테 막 다짜고짜 오더니 막 중국말 막 이렇게 하길래 그 사람한테 나 한국 사람 한국말로 나 한국 사람입니다 그랬더니만 그 사람이 그러길래 나 한국 사람이라고 막 그 성질부려 했더니만 그 중국 사람 이 사람이 왜 이러나 막 너무 막 놀래갖고 진짜 막 그냥 중국 사람을 보는 것만 해도 막 그 안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그 콩고 사람이 나를 막 봐도 저 사람이 또 나한테 신호하라고 하는 거 아닌가 막 그런 막 그 스트레스가 막 엄청나갖고 막 너무 힘들었는데 그게 또 더한 게 이제 우리나라와 이제 그 브라질이 16강에서 붙었던 그날 저녁에 저도 이제 보고 싶으니까 이제 저희가 묵었던 숙소에서 TV를 보고 싶지만 뭐 콩고가 다 그렇듯이 뭐 TV는 있는데 인터넷 신청을 하지 않아서 TV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TV만 있는 그런 숙소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마침 그 골목에 콩고 사람들이 축구를 너무 좋아하니까 대형 스크린을 해놓고 프로젝터로 쏘고 그 경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용감하게 그 자리에 내려가서 형제들과 함께 이제 보려고 이제 갔는데 뭐 경기가 이제 시작한 지 5분 만에 벌써 2대0이 됐으니까 근데 이제 그 같이 있던 사람들이 막 날 쳐다보길래 나 저 한국 사람이다 그랬는데 벌써 이제 2분 만에 이제 2골을 먹고 나니까 이제 저 사람들이 막 나를 보고 막 키득키득 막 낄낄낄 막 손가락질하고 경기가 이미 전반전이 끝나고 났을 땐 더 이상 내가 얼굴을 들고 있을 수도 없고 그리고 계속해서 막 우리가 당할 때마다 나를 보면서 막 그러니까 진짜 막 그 콩고 사람들에 대한 막 그 분노가 막 이 안에서 막 부글부글 막 폭발할 정도로 그래서 난 진짜 축구도 더 이상 보지 진짜 그 다음은 결과도 보지 않았어요. 네, 그 콩고 사람들한테 질려갖고 난 보지도 않겠다. 이제 그러고 있는데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진짜 결정타는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콩고는 공항에서 이 항공사에 이제 보통 우리가 공항에 도착하면 항공사 이제 티켓팅을 하러 가는 그 전에 먼저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진검사를 하는데 진검사를 우리 또 기계에다 이렇게 통과를 하고 나서 딱 하니까 이제 한 직원이 또 바로 잡아서 너 가방에 뭐 들어있냐? 그래서 뭐 열어봐라. 그래 열어보니까 뭐
지면 관심이 없어요. 가방을 이렇게 막 열어보면서 나를 보면서 하는 말이, 여기 통과하고 싶으면 돈을 내놔라. 그래서 커피값 정도는 나한테 줄 수 있지 않느냐. 막 다짜고 그냥 대놓고 나한테 돈을 내놔라. 그래서 난 없다. 그냥 난 돈 없다. 그냥 그러니까 나 커피값도 줄 수 없다.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랑 실갱이 벌여봤자 뭐가 나올 것 같지 않으니까 그렇게 통과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여권을 또 확인하는 단계가 있는데, 이제 여권을 확인해 보고 나서 나한테 어디에 사냐고 해서 내가 이제 프랑스에 산다고 하니까, 그럼 당신 체류증을 보여달라. 근데 이제 문제는 제 체류증이 이미 이제 지난달에 끝난 상태였고, 그리고 이제 그 체류증 연장을 그 사이트에서 신청은 해놨지만 대포를 했다라는 그 증명서만 있지, 제가 그걸 했다는 증명서만 있지 햇빛에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서 그걸 보여주자. 그 사람이 대뜸하는 말이, 이걸로는 당신 비행기를 탈 수가 없다. 당신 프랑스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아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그런 거 이제 끝나도 3개월 동안 무비자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니까 필요 없다. 당신 지금 당장 나가서 프랑스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받아오든지 아니면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들어가는 비행기표를 구매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리 뭘 설명을 해도 통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저의 이제 동생을 도움을 받아서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들어가는 티켓을 사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나서는 그 티켓을 이제 나중에 취소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비행기표를 이제 받아서 비행기로 들어가기 전까지 제가 또 세보니까 그 전까지 7가지의 단계를 또 거쳐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콩고 가시는 분들이 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단계 가운데 머리가 다 뽑힐 수도 있을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제 그게 가장 먼저 여권과 티켓을 검사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여권과 티켓을 이제 검사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뭐 된 거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다시 한번 1m 앞에 또 똑같이 다시 여권과 비행기표를 또 검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비자가 있는 거를 확인하고 나서야 그 다음에 이제 출국 심사를 하는 도장을 찍어주는 그 창고에 가서 그 도장을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세관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관 직원들이 이리 오라고 해서 가보니까, 당신 지금 뭐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 있냐. 그래서 뭐 나 갖고 있는 거 별로 없다니까. 별로 없는 게 얼마 있는 거냐.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콩고 돈 그 몇만 프랑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뭐 큰 돈이 아닌데 그 보여주자. 그가 하는 말이, 이거 안 된다. 우리 콩고 땅을 떠나기 위해서는 이 돈을 다 쓰고 가야지, 그 돈을 들고 우리 땅을 떠날 수가 없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돈을 공항에서 다 쓰고 갈 거니까 그는 걱정하냐니까, 안 된다. 당신 이 돈 너무 많은 돈이라서 다 쓸 수 없다. 그래. 난 계속 쓰겠다고. 막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결국은 하는 말이, 나도 좀 뭘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한테도 좀 뭘 달라. 그러니까 아니다, 괜찮다. 내가 충분히 당신들 먹고 살게끔 도심에서 다 저기 돈 많이 쓰고 왔으니까 난 이제 가도 된다. 그러니까 막 나가 얘기하니까 이 사람도 또 말이 안 통하니까 또 그리고 이제 통과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분명히 진검사를 했는데 또 진검사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진검사를 하는 목적이 또 뭐겠어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돈을 받기 위해서. 자, 그래서 또 다시 한번 그 가방을 또 이제 통과하고 나니까 또 가방을 또 열어봐요. 또 열어보더니만 먹을 걸 막 꺼내보더니 우리한테 또 하는 얘기가, 당신만 이런 거 먹을 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먹을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나한테 돈 좀 달라. 그래서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신네 경제 발전을 위해서 내가 시내에서 돈을 많이 쓰고 왔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이젠 보내달라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또 통과가 되었는데, 아직 단계가 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기 전에 또 다시 한 번 더의 진검사가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에 무려 3번이나 진검사를 하는데, 이번에도 다시 한번 가방 안에 있는 먹을 것을 보더니 비행기 안에 먹을 것을 갖고 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에티오피안 항공의 항공법상 먹을 걸 갖고 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법을 꺼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만약에 당신이 이걸 먹을 걸 갖고 타고 싶으면 나한테 돈을 주면 된다. 그래서 이제 돈을 없다.
그러면 이제 됐다. 이제 더 이상 그 사람 상대하기도 싫어서 너 당신들 안 된다 그러면 그럼 가져가라.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그냥 다 줘버렸습니다. 그 라면이랑 뭐 초콜릿이랑 과자 있는 걸 그냥 거기다 다 주고 그냥 그 사람들이 받아가서 다 쓰레기통에 이제는 넣어버리고 이제 그리고는 또다시 비행기를 타기 전에 또다시 비행기표와 여권을 검사하고 난 뒤 그리고 나서야 비행기를 타고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을 다 겪고 나니까 제 마음이 요나의 그 마음, 그 니느웨를 향한 요나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말고 요나는 어떤 특정 한 사람만을 싫어한 게 아니라 그 니느웨라는 그 도시 전체의 사람들을 다 싫어하게 되었던 것처럼 이렇게 한 사람 말고 한 나라의 국민을 다 싫어하고 이렇게 질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나가 그 니느웨 땅으로 가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는 요나서 가장 마지막 절에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곳에 비록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올바른 길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만 이 땅에 있다고 할지라도 요나가 그 땅에 가야만 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영혼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혹여나 다음번에도 정말 그 공항에서 똑같은 일을 또 당할까봐 벌써부터 막 스트레스가 받고 막 머리가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가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물며 이 큰 나라 콩고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560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던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지금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도 올바른 길,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정말 그 콩고 땅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정말 아무런 소망도 없이 아무런 비전도 없이 단지 그냥 어떻게 하면 이 외국에서 오는 그 관광객들한테 외국인들에게 그들이 가진 것을 뜯어내서 내가 조금이라도 먹고 살 수 있겠느냐라는 그렇게 그런 막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이 이제는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을 만나고 무엇이 정말 진정한 인생인지 정말 진정인 소망을 품고 비전을 품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다 나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라를 살리는데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구나라고 그러한 소망을 품고 그런 비전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정말 그 콩고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번에 이제 윌프리드 목사님께서 이렇게 했던 말 중에 한마디의 말이 너무나 이제 저에게 더 감사하고 너무나 크게 감동적으로 다가왔는데 저희가 한번 이렇게 식사 이렇게 자리에 이제 항상 이제 그 윌프리드 목사님과 해분 형제가 이제 같이 우리가 동행을 해서 다녔는데 식사하는 자리에서 해분 형제가 잠깐 자리를 비웠어요. 그랬더니만 그동안 이제 그 윌프리드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난 정말 저 해분 같은 형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형제처럼 그렇게 헌신해서 매주마다 그 400km가 넘는 도시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잠발라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열심히 잠발라 땅을 섬겼을 때, 그 이제 이번에 이제 저희가 이제 물어봐서 왜 잠발라냐 물어보니까 그 헤분 형제가 잠발라에서 태어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고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향에 대한 비전을 주셨고, 그 땅에 가서 하나님 그 영혼들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 비전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달려가서 사역했을 때, 우리도 잠발라 교회를 위해서 참 여러 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듣게 된 소식은 지금 잠발라 은혜교회에 무려 100명에 이르는 교인들이 모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와, 그 해분 형제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 달려가서 사역하고 전도했을 때 정말 그곳에 그렇게 많은 식구들이 모이게 된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곳에서 또 다시 그 잠발라 땅에서 열매가 맺혀져서 이제 레카나 땅은 뭐 브라자빌 교회에서 가서 사역하는 게 아니라 해분 형제와 잠발라 교회 식구들이 그 레카나 교회 개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윌프리드 목사님이 그 해분과 같은 형제를 만날 수 있었던 이유,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모로코에 있었을 때, 그 윌프리드 목사님이 그 모로코에 살았을 때 아가디르에 살았던 게 아니라 북쪽의 수도 라바트에서 살았는데, 매주마다 교회를 섬기기 위해 500km가 넘는 거리를 밤새도록 버스를 타고 와서 하루 종일 섬기고, 그 다음에 또 밤에 또 하루 종일 버스를 타고 가서 그 다음날 학교 가서 공부하고 그런 그 일정들을 했었습니다. 자, 그 땅에서, 모로코 땅에서 그 윌프리드라는 그 한 사람의 열심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 콩고 땅에서 헤븐이라는 형제를 만나게 해주셨고, 네가 그렇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윌프리드 목사님에게 분명하게 눈에 띄게 그렇게 보여주시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콩고 땅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어떤 섬김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라서, 그들이 괜찮은 사람들이라서 우리가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서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그리고 결국 이 모든 일에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너희들끼리 가서 어떻게 해봐가 아니라 너희가 가는 그 길, 내가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까 너는 나와 함께 동행해서 그곳에 가서 그 영혼들을 섬겨주지 않겠느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내가 그 땅에, 내가 아끼는 영혼들이 그 땅에 있으니까 너는 그 땅에 가서 외쳐주지 않겠니? 그 땅에 가서 정말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그 땅을 섬겨줄 수는 없겠니라고 그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 모두의 결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요나가 그 니느웨 땅에 가서 외쳤을 때, 물론 아직까지 그가 외칠 때 그 마음 가운데는 그들이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했기 때문에 외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 속에는 내가 이 말한 대로 이 땅 망해버려라, 그런 마음으로 그가 외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가 외쳤을 때 그 땅의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콩고 땅에 가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영혼들을 섬길 때 그 니느웨 땅에 일어났던 역사처럼
콩고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비록 정말 이번에 저희가 이렇게 겪은 일을 보면서 정말 콩고 영혼들 너무 사랑하기 힘들다라고 그런 마음이 들기는 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그 영혼들 이렇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가 아니라, 우리가 그 영혼들을 계속해서 축복한다면 하나님 그 콩고 영혼들 정말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축복받은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들을 향해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선포할 때, 또 우리가 또 그 땅에 갔을 때도 그 영혼들의 보여지는 현실에 그냥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현실이 어떻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선포대로 그 땅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그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